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내용 관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저는 두 개의 단락으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한번 첫 번째 단락을 구분 지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한번 단락을 구분 지어 봤습니다. 각 단락에서 소제목과 또 내용 요약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중심적인 내용이 되는 제목으로는 저는 주 안에서의 남자와 여자의 관계라고 한번 이름 지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저의 말로 한번 이제 요약을 해봤는데요. 사회의 예의 범절과 에티켓의 관점에서 여성과 남성은 각자의 상징적인 구별을 유지할 것을 바울은 요구하였지만 주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 간의 관계가 또 달라집니다. 주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창조 때 여자는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남자는 여자에게서 납니다. 그렇다고 성별 사이의 구별 자체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원이시며 우리의 궁극적이고 가장 중요한 권위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단락의 소제목을 저는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되묻는 바울. 그 내용은 이제 이렇게 한번 저의 말로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 보아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부끄러운 것이 아니냐? 라고 이렇게 내용 요약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제와 오늘 큐티 본문인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머리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매일 묵상에서도 잠시 언급하였지만 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본문은 사실 그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모호하고 복잡하고 논쟁적이며 해석하고 묵상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와 본문과의 시간적,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인 격차가 너무 큰데 그 격차를 줄여줄 수 있는 그 시대의 사회 문화적 요소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본문 속에서 너무나도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 헬라 도시인 고린도 도시에 여인들이 머리에 쓰고 다녔던 것이 무엇인지, 그 당시 사람들,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가 머리를 기르고 자르고 할 때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사회적인 통념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는 자세하게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시작하며 바울 사도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바로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의하면 남자에게서 여자가 났습니다.
또한 그 이후 남자는 여자에게서 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은,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권위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하든 무엇을 결정하든 가장 중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 말하면서 13절의 말씀과 같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어제 매일 묵상에서는 여자들이 머리에 쓰는 것과 관련하여서 사회적으로 지켜져야 할 에티켓으로 소개를 하였었는데요. 그런데 이에 더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여자들이 머리에 쓰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들을 덧붙입니다. 그리스 여자들은 보통 그들의 가정이나 친척들의 가정에서를 제외하고는 사회생활에서 머리를 가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회에서 지켜져야 할 에티켓이었는데요. 만약 여자들이 머리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성적인 함의를 지니고 있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즉 머리를 가리지 않는 여자들은 다른 자들에게 자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무언의 암시를 주는 표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법정에서 간통죄로 잡혀온 여자를 재판할 때 그 머리에 가린 것을 벗도록 하고 재판을 진행했었다고 합니다. 머리를 덮는 것은 순수하고 덕이 있는 여인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6절에서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간통죄를 지은 여자의 머리를 강제로 밀게 하는 것이 그 시대의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어떤 학자들은 머리에 쓰는 것 그리고 머리와 관련한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리고 그 도시 사람들의 성 정체성과 관련한 문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 15절에서는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고 있고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남자들은 짧은 머리, 여자들은 긴 머리가 규범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남자가 머리를 기른다든지 여자가 머리를 짧게 한다든지 하는 일은 자신의 성별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별 상징의 구분이 모호해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바울은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쳐주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린도전서 서신의 목적, 그러니까 고린도 도시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고린도 교회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고린도의 문화 속에서 정말 그 흔들리고 헷갈리고 융합되거나 섞이지 않고 그 고린도 도시의 거센 그 세상의 가치관의 물결 속에 섞이지 않고 순수한 복음의 원리를 가지고 그 원리와 원칙을 굳건하게 삶 가운데에서 세우며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시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직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세상의 가치관들, 성경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세상의 가치관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인지 구별하기 힘들고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공격해오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판단하지 못하고 그저 휩쓸려 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